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해에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올 한 해에도 먹을 수 있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래서 보리가 나오기까지 견디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배고파서 힘들다가 보리를 추수하면 참 기뻤던 옛 어른들은 기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맥추절을 기념함은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굶주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었고 지금도 살 수 없는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또 10월 달에 보면은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절기를 두 번이나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종종 감사라고 하십니다.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인정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냐면은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사람은 나의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즉 나의 속에, 나의 입술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삶의 향방을 가르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언어는 마음의 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평소에 불만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많은 사람은 그 삶에 미움으로 가득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영향. 자, 우리가 이제는 친구들과도 우리가 어울리는 우리 자녀들 보면은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겠어요? 가정이죠. 화목한 가정, 부모님이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가까운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아이들도 부모님의 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뒤에서 누군가 욕하고 항상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은 분명히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인물도 너무 좋고 가정에 부족할 것 없이 자라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관찰하게 되어지면은 그 부모님의 영향을 너무나 동일하게 받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아이들이 예배의 중요성, 예배는 소중하구나, 예배는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배우는 것이냐면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누군가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았을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날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듣고 반응을 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 말씀을 품고 한 주 동안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비로소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크나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동일하게 보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건 단순히 술을 의미하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자, 술을 가까이 하면은 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술에 취하면은 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술 자체가 죄악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술 자체를 입에 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몇몇 분들에게는 이 말이 복음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포인트를 짚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술에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왜 말하냐면은 술은 언제나 조절되지 않을 때 한 인생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도 술 문제로 인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술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술을 왜 마십니까? 술을 마시면 좋으니까, 그 취한 기분이 좋으니까. 거기서 그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마약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 손 한번. 안 계세요? 한국에서는 접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보면 마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학교 갔을 때 거기가 필라델피아였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그 좀비거리 보시죠? 저는 거기 빠지지 않고 살아나왔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죠.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여러분 마약은요 술보다 진해요. 대마초는요 담배보다 좋아요. 왜 하냐고요? 좋으니까 해요. 하면 아프고 괴로운데 누가 해요? 근데 하면은요 정말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쾌락의 끝을 봅니다. 그러니까 끊지를 못해요. 근데 못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비가 돼요. 술 마시면 좋아요. 근데 술에 빠지기 시작하면은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요 파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술을 예표로 대표로 들은 것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술 취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미쳐 있어요. 게임을 왜 해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게임에 중독돼 있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임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왜 보세요? 재밌으니까요. 드라마에 충만한 사람은 현실을 비관합니다. 그 현실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늘 드라마 봅니다. 정치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일과의 시작이 정치 뉴스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정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온 생각이 사회의 개혁, 여기에 훅 빠져 있어가지고선 모든 열정과 모든 인생의 힘을 거기다가 쏟아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술과 더불어 이와 같은 것들에 빠지기 시작할 때, 즉 술 취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은 것들에 빠져들어야 될 때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다 망가진다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망과 또 낙심 그리고 실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엇을 쫓는 인생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이성을 쫓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을 쫓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쫓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망을 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이었다는 것이었습니까? 파괴였다는 것이에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방탕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에 너의 인생을 뺏기지 마라. 그런 것에 너의 관심과 너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라. 방탕한 것이다. 너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하지만 오직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은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될 것이고 행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는데 술은 하나의 대표격이라고 했어요. 내가 살면서 주님 외에 푹 빠져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술입니다. 그것에 취해 있는 인생은 방탕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5장 말씀 중에 좀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쭉 내려갔을 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즉 술 취함의 일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빠져 있는 인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는 분명하대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즉 완전함, 행복, 기쁨을 누리는 이 생에서의 삶과 또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이 술 취함에 빠진 인생, 육체에 빠진 인생은 어떠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그 인생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갈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라, 하나님을 중심에 둬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요, 22절부터 성령의 열매, 그 성령 충만함의 인생에는 이와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인생, 기쁨이 있는 인생, 절제가 되는 인생,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 열매가 맺혀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즉 무슨 열매예요? 성령 안에서의 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 방법은 단 하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임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래요. 그러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뭐 예수님 없으면 내가 일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행복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신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넓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 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래요. 화답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의 내용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 된다는 것이에요? 찬송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래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송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이 이러합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찬송을 통하여 반복하고 묵상하는, 즉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을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찬송에는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찬송을 늘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사이클입니다. 즉 나의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갈수록 풍성하고 갈수록 행복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깊어질 수 있는 그 삶의 중심에는 바로 감사가 있다.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겠지만 처음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이다. 즉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게 세계에서 행복지수를 이렇게 한번 조사하는 단체에서 행복지수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근데 2011년도까지 부동의 1위,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국민들의 수가 다수였던 그 행복지수 1위 국가는 2021년도까지 다름 아닌
부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부탄. 여러분,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인구수 다 합쳐봐야 100만이 안 됩니다. 나라가 작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국교, 즉 국가 종교가 다름 아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라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닌데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다고? 그렇다면은 불교가 아닐까 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이 유럽 사람들이 불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습니다. 불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한데 만족이 없는데 이 부탄 사람들은 행복한 걸 보면서 이들이 가진 종교가 그 안에 뭔가 해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불교를 연구한 것이죠. 그래서 템플 스테이도 많이 하고요. 그 붐이 한때 일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8년 정도 지나서 이제 2019년도에 다시 행복지수 조사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의 1위가 이 부탄이었으니까 또 부탄이 1위겠지 하고 결과를 딱 열어봤어요. 근데 1위에 이 부탄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된 걸까? 뭐 그러면은 2위로 내려왔나? 2위도 아니에요. 3위, 4위, 5위, 10위를 넘어가도 없어요. 20위를 넘어가도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부탄이 95위인 거예요. 8년 동안 부동의 행복지수 1위였던 국가가 8위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뭐가 바뀌었을까? 종교가 바뀌었을까? 종교 같아요. 국가에 뭔가 위기가 닥쳤나? 그런 적도 없어요. 갑자기 가난해졌나? 원래 가난했어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대체 무엇이 이 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가장 행복했던 국민에서 이처럼 최하위권에 머무는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어지는 국민들이 되었는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다름 아니라 2011년도에 그 국가에 인터넷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 인터넷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이 들어오니까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같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타인들과 공유하는 그 SNS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기 전에는 비교 대상이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군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내가 한 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만족한 거예요. 왜? 다 그렇게 먹거든. 내가 1년에 한 번만 고기를 먹어도 만족하는 거예요. 왜요? 다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 SNS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하여 올리는 것이 SNS입니다. 평생 한 번 해외여행 가봤는데 마치 늘 해외여행 간 것처럼 비행기 사진 예쁘게 찍어놓고 적당한 인터넷에서 비행기 내부에서 찍은 바깥 사진 찍으면서 사실은 제주도 가는데 저기 멀리 괌이나 가는 것처럼 꾸며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타국의 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본인들의 처지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불행하구나. 불행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비교 대상이 생기면서부터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행복은 내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의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 내가 평생 예배하고 내가 평생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감사 없는 인생은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 줄 알아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즉 예배의 본질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른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세요? 나에겐 이것이 부족합니다 라는 기도로 가득한 기도는 평생 기도해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평생 기도해도 삶에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 봐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얼굴이 어두워. 왜요? 감사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것도 주시고 저 집에 저 자식은 이렇게 됐고 저 집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늘 만족함이 없는 기도로 가득한 인생들에는요, 기도를 해도 소망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떡하라고요? 찬송을 부르라고요. 즉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무엇을 두라고요? 늘 감사하라고요. 그리하면 술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에 빠진, 세상 가운데 빠진,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결과적으로 쓰디쓴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희락과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할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교회에도 부족한 점이 있단 말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나보다 잘난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님 아래서 잘 자라나고 싶으세요? 내가 죽지 않고 먹고 산 것만으로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싶으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냥 내가 공산국가에 사는 것처럼 눈치 보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도 옥에 끌려가지 않음에 감사만 해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없어서 불만인가요? 아웃리치 갑시다. 내년에 힘든 국가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개고생해 봅시다. 인천공항을 밟는 순간 찬양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웃리치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나도 모르게 속은 거예요. 우리는 영향을 받으니까, 다 불평불만하니까 그것이 맞는 마냥 따라가 봤더니 그 삶에 취해본 결과는 쓰디쓰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감사의 영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저는 우리의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복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내 입술에 감사가 회복될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경주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